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 감사 노트 쓰고 계시죠? 네. 뭐지 그게? 뭐지 그게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올 한해 에브리데이 땡스라고 해서요. 매일 감사를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는 꼭 노트에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가시면서 감사 노트 꼭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한데요. 이제 해리포터 소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해리포터는요. 조앤 롤링이란 여인이 만든 소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의 인생을 유명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몇 단어로 표현하자면 6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해고, 이혼, 가난, 거절, 낙심. 그녀가 이제 25살 되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하고 있던 곳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2년 후에 이제 그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갔는지 이제 또 헤어지게 된 거예요. 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방 한 칸 얻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를 먹일 돈이 없으니까 물을 먹인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산다라는 거는요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글을 써서 또 많은 출판사에 글을 넣지만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 해리포터라는 글도 넣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고비 넘어가면 더 큰 고비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골짜기와 골짜기가 연결된 능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녀의 삶 안에 고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너무 써서 마라에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 그 물을 달게 바꿔주셔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통과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라는 가나안에서 가장 이 강도짓을 많이 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결론이 성경이 우리에게 결말을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승산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고 대반전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라면 한 곱이 넘어도 계속 또 찾아오는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면 꽉 막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의 노인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언제 이 일을 당하게 됐는지 장소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와 시점을 알 때 사단의 영적 공격, 시험이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우리는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장소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8절 하반절에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리비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 있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는지, 리비딤에서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17장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르비딤이란 곳에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마라라는 곳에서도 물을 못 마셨는데 그때는 어쨌든 쓴물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혀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그들이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했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 당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지금 모세와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살기를 띤 눈으로 죽이려고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왔으면 번듯한 집은 아니어도 먹게 살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마실 물도 없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장로들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반석에서 시내산에서 한 바위에 세우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마사다. 이곳은 무리바라.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과 다퉈 싸웠다라는 뜻의 모세는요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왜요? 7절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계실까 안 계실까 궁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안 계시다는 걸 강조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없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노후의 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문제 속에서 원수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아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가득할 때 원수 사단이 우리를 아말렉이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 이어서 시편 10편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처음이다라고 말하죠.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계시는 분이세요. 존재하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어리석대요. 단순히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악하대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악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원망하세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원망하는 게 정상일걸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이지 말자고요. 내가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들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쩌면 원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힘들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정말 죽겠다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청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기도가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귀결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괴롭다고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삶 속에 찾아와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시대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 기근이 왔을 때 해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라고 말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문제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말했다라면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본문 8절 상반절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자 여기서 그때라는 시간적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요 르비딤에 머물렀다라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여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출애굽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확히 몇 개월, 며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약 2달 정도 흐른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냐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가려서 안 보이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시내산으로 가요. 언약을 체결하러 하나님께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3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90일이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앞선 말씀에 16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올 때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통과해서 오는데 그때 이미 광야에서 출발한 지 3주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림에서 르비딤 오기 전에 신광야에서 한 번 더 머무는데 예측해보는 거죠. 적어도 한 5일, 3일, 5일, 일주일 정도 걸렸다 치면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3달 사이가 바로 르비딤에 있었던 때예요. 근데 17장은 우리가 읽고 있는데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몇 날 며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이제 제가 의역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 그럼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이 많은 백성들을 언제 다 해결할 거야 문제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세워. 그들에게 위임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의 지혜를 받아서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을 재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사법 체계가 정립됐다는 소리예요. 법적인 사법 질서를 그때 르비딤에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우는데 뭐 하루 이틀 걸렸겠어요? 한두 주면 되겠습니까? 최소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 속에 아말렉의 침범 공격은 바로 이 사법 질서가 체결되기 전 한 달 전인, 출발하기 3개월 되기 전인 2달째 정도 됐을 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걸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시점이 중요하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일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죠? 출애굽이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일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말이 재앙이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앙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행하셨어요. 자, 그거는 출애굽 여정 속에 안 나오니까 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숫곳이라는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기둥을 팍 하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게 떠나지 않고요,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가시면서. 기적 아닙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14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양쪽 물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쫓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이요, 그 물벽에 함몰돼서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15장에 보십시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16장에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세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자와 여인을 여자와 여인은 같은 말인데요, 아이와 여성을 제외하고 60만 명이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대략 200에서 300만 사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오죠?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일까 한번 조사해 봤어요.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인구를 네이버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몇 명일까요? 111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은평구와 성북구를 또 살펴봤습니다. 5개를 합쳐보니까 210만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구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고기를 배달하고 계세요. 쿠팡 이츠도 없는데. 그것도 무려 6,500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이잖아요. 뭐 메추라기는 매일 못 먹었더라도 만나는 또 매일 내리잖아요. 기적인 겁니다. 이걸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60일 동안 무려 제가 체크한 것만 6가지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기적 빼고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이 6가지입니다. 그러면 열흘 중에 한 번꼴로 이들은요, 우리가 한 번 경험해도 거품 물고 뒤로 나자빠질 만한 기적들을 그들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실언을 넘어서 망언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역사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기억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광야 여정이 끝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에서 돌을 가져다가 지파별로 그 단을 쌓게 만들죠. 기념비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 무엇을 묵상하겠어요?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구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를 잃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 봐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않으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또 사단의 원수의 공격을,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삶 안에 가장 힘들었던 데를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내 능력으로?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된 것, 우연히 된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낙심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46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너의 삶 안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를 돕고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 운동을 합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대요.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시작하고 나서 60일이 되는 2달이 되는 그 시점까지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것을 하나라도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싸그리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아말렉의 공격에서 예방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요, 인생의 갈증이라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상태 가운데 우리도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세요. 이게 또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모세에게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모세가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산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서는 거.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왜 모세가 산꼭대기에 섰을까요?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전쟁의 전경을 구경하러.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보려고. 그런데 구약에서요,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지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할 때,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로 부르십니까? 신의 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시편 121편에 노래를 하는데 시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만 내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 능력자 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고 말할 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요, 산꼭대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 하는 것이냐면 산꼭대기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팔을 하나님께 든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손을 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기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경배 받으십시오, 높임 받으십시오 라는 뜻도 되지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치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이 수출되고 있는 거 알죠? 네, 와 모르시나요? 모르는군요. 이 우리나라에서 주여 삼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뭐 대만이나 미국이나 락도 외쳐요. 이게 그 맛이 안 난대. 기도 능력의 맛이 안 난대.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Let's pray 주여 삼창 주여 이런데요. 영어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칩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임재하시는 현장에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왔다라고 말해요. 지팡이. 이게 무슨 지팡이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얼마 전에 반석을 쳤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지팡이에요. 또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서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던졌더니
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적이 바로 지팡이였던 거예요.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때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고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원수 아말렉의 침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었어요.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같은 인생의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다 뺏겨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원수는요, 원수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만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래요? 응답하겠다고.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겠다고. 지금까지도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놀랍게 행하셨는데 그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시겠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야 돼요. 영적인 방전이 됐을 때, 영적으로 방전됐을 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아니 뭐 위대하다는 걸 빼더라도 성경에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점, 유일한 공통점 하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죽음에 직면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쉬는 것, 하나님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해하고 무엇을 빼앗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거래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사업과 일터와 현장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하게 부흥을 경험했죠. 평양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970년대 80년대보다 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기간 때는요, 상점들이 다 문 닫았어요. 사람들이 다 교회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면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었어요.
이 원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사 하디 선교사로부터 회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10년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조선 사람들을 정죄하냐? 왜 너가 더 그들보다 우수하다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찔림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원산 교회에서 자복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한 사람의 회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났고 그것이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성가였던 E.M. 바우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속삭인다. 너 돈 많이 벌잖아. 너 건강하잖아. 너희 집에 평안하잖아. 모든 게 잘 되고 있잖아. 왜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인 것을 깨달으라 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거일 수 있어요. 저주예요, 저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단회적인 게 아니고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모세가 알았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승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반대로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가 팔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요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시 힘들어서 멈췄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멈춘 거예요. 이거를 옆에서 봤던 동역자였던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와서 한 오른쪽에 왼쪽에 서갖고 함께 하나님께 부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에는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세요. 그거로 끝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세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저한테도 요청하시고 간사님께도 요청하시고 순장님께 목자에게 요청하세요. 순원들과 목원들에게 요청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으면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아론과 홀처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리비딤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일 정도 됐을 때, 출애굽한 60일 정도 됐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요,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요 완전 몰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상실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망언을 해요?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찾고 있고 하나님은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는 방법, 비결을 줬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했던 표적을 가지고 높은 산으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아말렉이 괴롭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을 없애시겠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했던 아말렉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때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말렉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싸우시겠대요. 그 징표가 뭐예요? 15절에 여호와 니시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거라고, 날마다 흔들게 하실 거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만 읽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찾아와서 기도하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인생에 고단한 문제가 빠졌습니까?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인생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우겨쌈이 있습니까? 원수의 공격, 아말렉의 전쟁이 더 힘들게 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때를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습니까? 그런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러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